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강을 건너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인데 공관복음에서 가장 긴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의 이야기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요? 그것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병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완전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는 사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는 그를 통제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귀신의 특성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8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함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더럽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희한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면 이 귀신을
돼지 떼에다가 몰아버리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과 돼지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생각을 하니까 더러워지겠죠. 이 귀신이 들어오라고 신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덕적으로 음란하거나 악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미 마귀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은 삶이 지저분하고 귀신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일단 추하고 혐오스럽고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더러운데 그 반면 성령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 정결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계속 회개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 곳에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귀신의 서식지가 되는 것이죠. 귀신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염이 되면 마귀의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두려워하고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 말에 일정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힘이 있고, 상관의 말은 부하들에게 힘이 있고, 왕의 말은 신하와 국민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선언한 명령이나 법원의 판결도 보시면 힘이 있죠.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한 인간이나 국가의 말도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결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지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사단이 임금으로 있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도들처럼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마를 물리치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그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